에스겔서가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1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12절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되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의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많고 무역이 인디함으로 내 모든 정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서리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내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천사 루시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 루시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쓴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일, 즉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더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말씀이 없거나 모르면 자신의 감정 따라서 생각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견고한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아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루시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구약의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아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이 지금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 5권을 갖다가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첫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0년 4월 5일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지금 에스겔 자신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환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었고 당시 그는 30세 가량이었습니다. 5년 전 그가 25세 때 제2차 포로 가운데 포함되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갑자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에스겔 앞에 열렸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참으로 굉장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린 모든 이상과 메시지의 그 중심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자, 이거는 지금 에스겔서 맨 끝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는 내용입니다.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는 2차 포로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올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만해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무리 가운데 에스겔 한 사람에게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조금씩 벗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반대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얘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시고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설교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까먹더라도 그냥 한번 훑어가는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의 심판과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의 실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회복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은 둘째 파트에 속합니다.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의 처음 시작, 즉 마귀죠. 사단의 처음 시작과 타락한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두 곳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오늘 우리가 본 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는 두로왕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벗겨낼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들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온갖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이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을 말할 때 우리가 사단, 세이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 데블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갖다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자를 할 때 마귀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침입자 마귀가 들어와서 간교한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진리에 서야 하는데 왜 서지 못합니까? 진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는 거짓이 자기의 겉으로 온갖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또 그 거짓말, 마귀가 거짓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씩 슬쩍슬쩍 붙여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다 듣고 나면 내가 속았어.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한 어둠을 몰아내셨고 사람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인정했고 사단의 왕국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들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인 육체 죽음도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한 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종종 인자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두로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해변의 도시입니다. 당시 그들의 무역량이 상당히 많았고 고급 주택가 부호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작은 도시를 통치하는 왕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져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에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사실은 두로 왕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완전한 완전한 도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지혜가 많았던 어떤 누구에게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가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자도 아주 오래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고와 비파가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최고급 보석 10가지로 만든 옷입니다. 어때요? 우리 여자분들은 한번 이런 옷 입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했지만 사단이나 악한 천사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가보도록 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하나님은 선지자들, 왕들에게만 이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란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 대한 모든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신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왕래하며 비파와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는 그룹이라는 칭호를 가진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의 이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 사단에 관한 얘기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루시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의 지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지식, 감정, 의지가 주어졌고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 천사에게 불의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불의라는 단어는 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의는 인간이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오롯이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루시엘의 불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루시엘의 불의가 뭔지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 뭇별이라는 건 여러분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하더라. 여기에 높다는 얘기가 세 번이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 천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엘의 불의는 뭡니까?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 아직까지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 우리 다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미 루시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 우리가 남한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좀 이상하다고 하면 생각이 속에 있는 거 말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얘기하면 또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할 거다. 왜 루시엘이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도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기 도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혼자 싸우고 그냥 만족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영화로움으로. 루시엘 천사가 본인이 볼 때 생각할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자존감,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존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훨씬 더 잘났어. 내가 배움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웠어.
우리 가정 대단한 가정이었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했던 가정이야. 돈에 대해서 아주 당당했던 가정이죠. 집안에 대해서, 생김에 대해서, 나 얼굴 잘생겼어, 나 몸짱이야, 그 다음에 자기 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난 손재주가 이렇게 많아,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나처럼 지혜롭게 살아. 아니 왜 사람들이 지혜가 없지 하면서 은근히 자기만을 도취하는 사람들, 행정 업무에 대해서, 또 전문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지식과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오늘 루시아라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교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어떻게 보면 교만 덩어리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 믿고 다 깎이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교만의 반대인 뭐죠? 험보,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몸이고 이 마음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뭐 여기며 살면 다툼이나 허영이 결코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스스로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 루시엘 천사도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데 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사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요? 은혜를 주신다. 너무 멋있잖아요. 교만한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손 보면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빼고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자, 16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할 거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개역개정에 있는데 이거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니까 지키는 구름을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화강석이 뭐냐? 불타는 돌입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루시엘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하나님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럽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더럽다는 말을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을 때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꾸짖었습니다. 자, 귀신도 영을 가진 존재고 마귀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unclean spiri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기 전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성태 목사님 저에게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아멘. 여러분은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는 그때로부터 이름이 루시퍼로 바꿔지게 됩니다. 루시퍼는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불려집니다. 루시엘 천사가 쫓겨나면서부터 이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천사 가운데 한 3분의 1가량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끌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인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뭡니까?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이 마귀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저도 영적으로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어떤 핑계도 복음 어떻게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항상 복음 들을 때 이상한 생각 드는 게 전부 100%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경을 보고 나면요,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복 중에 복,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영원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자면 여러분 짧은 인생 살다가 마지막 때 뜨거운 날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그중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어디입니까? 무적행을 말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타락한 천사 가운데 많은 수가 무적행에 갇혀서 마지막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귀신들도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귀신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순간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정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성경에 나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해요. 영의 세계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나서 제발 여기는 좀 들여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도 들어가기를 싫어한 것이 뭡니까? 무적행입니다. 바람리스 끝이 어디입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무적행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에는 불못으로 연결됩니다.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루시엘 천사의 타락과 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창조한 시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루시엘 천사의 타락도 인간 창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에서 타락해서 이름까지 사단, 마귀라고 바뀐 이 타락한 천사가 어느 날 조용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평화스러운 곳에 잠입합니다. 몰래 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가야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아픈 것임을 그들은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살짝 들어온 것입니다. 이 뱀이 사용한 수법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에 들어온 영리한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에게 찾아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즉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인 말씀을 자기의 부인이었죠. 나중에 하와죠. 하와에게 알렸다고 보여줍니다. 뱀이 아담에게 곧 바로 가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와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장에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뱀과 여자 하와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무는 먹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비슷하게 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입에서 거짓말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삶 그대로입니다.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은 죽을까라는 말 안 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뭐야? 죽을까라. 그러니까 여유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누가? 뱀, 마귀가. 똑같은 얘기죠. 성경은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뭡니까? 어떤 사람들 에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디 지옥이 있어? 저는 그럼 지옥 갑니다. 걱정하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지옥이에요. 제가 아주 큰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만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렇게 죽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자, 뱀의 거짓에 같이 대하고 있던 하와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려도 만지지란 말도 없는데 말을 더했습니다. 죽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말씀 약화시킵니다. 이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한 거에 대해서 즉시로 대적해야 됩니다. 뱀아,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너 나가. 소리를 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이 하와에게 이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 하나님 생각하는데 뱀이 안 죽는데요. 희한한 얘기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 교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잖아, 천사들이 높은 보좌에 올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같이 계속 하나님 팔잖아요. 사단이 이거예요. 이단들도 똑같아요. 오늘 보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떤 눈이 밝았냐면 육신의 눈이 하와를 지배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 없고 그냥 세상의 눈. 저 사람 많이 가르쳐 좋아. 저 뭐가 좋다면 세상 우연찮아. 세상 것만 보면 영적인 거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도 막 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먹음직, 번찍, 지로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그러니까 뭐야? 즉시 먹습니다. 시간 안 걸립니다. 보이니까 먹고 자기한테 줍니다. 지금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따지도 그냥 주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죽어졌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거짓과 죄짓는 합리화시켰습니다. 분명히 맞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엉뚱한 말로 분위기를 살짝 띄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꿉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때쯤 하와의 마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너 하나님같이 살다 be like God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고야. 누가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싹 가립니다. 하와는 뱀 앞에서 분별력이 흐려졌기에 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고 아담 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인생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 즉 지옥에서 구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히 사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 마귀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점점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루시퍼,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의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 했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추방되어 공중권세를 잡고 둘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박사님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과 피로 승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방법으로 오기합니다. 주여